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충만해졌다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해졌습니까?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고 해서 돈이나 명예, 권력이 충만해지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기에 그런 것들로 충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은 것 같죠. 그런 충만함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진정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답게 그 충만함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어떤 충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무엇일까요? 할례는 원래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었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가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이 할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식이었죠. 표지였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할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저 하나의 외형적인 행위로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할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육체에 남기는 그런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원하는 할례를 받아라. 너희의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가르쳤던 할례도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행하는 할례입니까? 마음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이 육체적인 할례는 그 마음에 행하는 할례, 영적 할례를 가리키는 예표였을 뿐이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개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은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고 말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육신의 할례를 인간이 행할 수 있을진 몰라도 마음의 할례는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즉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할례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할례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행해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할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예수님이 난지 며칠 만에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으셨습니까? 8일 만에 받으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시행되었던 할례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것이죠. 구약의 할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며 피를 흘리는 의식이었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할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를 완성하고 성취한 참된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유아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할례는 결국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주님의 몸에 상징적으로 새기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벗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낡고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이전과 달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마음과 뜻과 힘과 심지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야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마주보고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손으로 하지 않은 마음의 할례는요, 단지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합니까? 세례라는 이 강렬한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단순히 물에 몸을 적시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룩한 표징이죠. 우리는 물에 잠김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합니다.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지요.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 자아를 무덤 속에 아예 묻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처럼 죄와 반역의 옛 자아를 장사 지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더욱 분명히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세례에 사용하는 헬라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영어 baptism, 세례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가 물에 완전히 잠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세례는요, 물에 완전히 잠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도 침례교는 세례를 그렇게 행하죠. 단순히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가 아니라 이 죽음과 부활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새길 수 있게끔 그렇게 세례를 행한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물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옛 자아, 그 죄악된 자아는 벗어 던지고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죠. 그 시절에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에서 세례를 거행했습니다. 이 어둠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옛 자아가 정말로 죽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공표한 겁니다. 이처럼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이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도 아니죠. 구원의 근거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수단은 오직 믿음이지요. 그럼에도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세례를 통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자 도장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 세례를 가리켜서 일생 동안 기억해야 할 죽음과 부활의 서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부활한 자로 살기를 결단한 것이죠. 세례는 단지 과거에 받은 그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의 지속적인 표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옛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댈 때마다, 죄에 대한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옛 자아를 묻고 이미 소유한 부활의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어떤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13절 함께 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바울은 먼저 회심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강렬하게 묘사하죠.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온갖 범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무관한 이방인이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너희가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느니라. 예, 우리의 이 비참한 과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죄로 물들었고 게다가 언약 밖에 있었다면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 아니죠. 더 깊은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달려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진 채 죽음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혀 있다면 그 나무는 우리 눈에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이 확정되었고 결국 죽음으로 향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뿌리가 뽑힌 그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네, 바울이 여기에서 이 증서, 채무 증서의 이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빚이죠, 빚. 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진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조문, 즉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목록들이 낱낱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 채무 증서가 우리 앞에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예,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은 영적 죽음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죄의 싹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된 이 채무 증서가 끊임없이 우리를 거스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천하에 드러내고 그 심판을 우리가 도무지 면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채무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워버리셨습니다.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록될 수조차 없도록 그 문서 자체가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망치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망치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이 채무 증서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목이 기록된 증서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증서를 당신의 몸에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가 받을 형벌을 짊어지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죄의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아니라 빚을 다 탕감받은 자유인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채무 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흔들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채무 증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해야 했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용서하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십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 죄 사함의 은혜는 곧 승리의 시작이죠. 15절 함께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개선 행진 이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승리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에 전쟁이 잦았던 당시에는 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그 뒤로 누가 졸졸졸 행진에 따라갔을까요? 패배한 적군의 장수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시가지를 끌려다녔습니다. 그 장면은 그 시민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개적인 퍼레이드였죠. 녹초가 된 포로들이 줄지어서 행진을 한 그날에 그 성읍 안에 있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 장군의 승리, 그 뒤로 패배한 자들이 힘을 잃고 무력하게 뒤따라는 모습을 누구라도 보고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 포로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한때 힘을 과시했던 적들에게서 두려워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전에는 그들이 무서운 그런 장수고 적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완전히 힘을 잃고 그렇게 우리 장군의 뒤를 졸졸졸 묶여서 뒤따르는데 무엇이 무섭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세상은 그분의 패배를 확신했을 겁니다. 악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그들의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첫 복음, 원시복음이 이것을 분명히 전하지 않았습니까? 뱀이, 즉 사탄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대가리를 깨부순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첫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무력화하다라는 말은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마귀와 세력들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다 벗겨버리심으로써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죄는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잡아두는 그런 중요한 수단입니다. 죽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써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단과 무기를 완전히 박탈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악한 세력들이 장사 지내지는 무덤이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악한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히 예수님 그 개인의 승리로 그치지 않죠. 여러분, 왕의 승리, 장군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의 승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패배가 확정된 마귀는 마지막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지만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가 날카롭게 휘두르던 그 죄와 죽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무장해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탄과 그의 악한 원세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 포로로 끌려가며 구경거리가 된, 조롱거리가 된 그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사건, 단순히 과거로 끝난 사건 아니죠. 그 승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서서 개선 장군이신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승리를 거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끌려온 그 포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왜 우리를 피합니까? 우리보다 힘이 약해서입니까? 우리가 마귀보다 강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마침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가 그 최후의 승리 멀다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보장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었으니 제발 계속 좀 이기십시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이죠. 우리 김복음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적인 전환점이죠.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채무자가 아니다. 너의 그 죄의 증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너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복음 청년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우리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악한 영들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래도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패배자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며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다.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김복음 청년과 함께 우리 모두도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단지 과거의 그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선언이 세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